고난주간 특별 아침 예배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에 있어서 그 핵심은 믿음의 대상에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란 믿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그 대상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이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란히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 순서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번역에서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과 똑 닮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자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신뢰하고 헌신하고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겠다 다짐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다르게 영적인 분이십니다. 일을 하실 때에는 사람이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몸을 가지고 있고 시간과 능력에 있어서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크시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이처럼 한없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란히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믿음의 대상에 놓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모양으로 볼 때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으실 때에도 피곤한 모습, 배고파하는 모습, 두려워하시는 모습, 외로워하시는 모습, 힘든 일을 앞두고 누군가라도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드러내시던 그런 모습이 성경에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 혹은 3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과 똑같이 사람이시고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한낱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담겨 있죠. 이것은 초대교회 신자들만 알고 사용하던 비밀스러운 고백,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사도들의 고백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시라고 하는 이 고백과 관해서 아주 싫어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제자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 메시지는 그 당시 양식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다니며 예수님을 전한 바울 사도 자신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맞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 출생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뛰어난 가문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부자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혼전 처녀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어쩌면 그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본인뿐 아니라 부모들까지 손가락질을 받을 그럴 위험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삶을 사신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목자처럼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힘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시기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모함을 받으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끔찍한 처형까지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진실하게, 가장 선하게 사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이 모든 내용이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되셨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반대하던 예수님을 믿는다.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 뿐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되심을 선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이라고 인정해 드립니다. 신뢰합니다. 그분의 삶처럼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여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주변 환경에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좋지 않은 환경에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주변 여건이 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생하며 오해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형편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알아주는 그런 삶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생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결심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난주간 하루하루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에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